지난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므온 하면은 기다림의 사람, 누구를 기다리느냐? 예수님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품에 간 사람,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죽어도 좋사오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만나고 내가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로 기다림에 대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축복의 사건 중에 하나는 그 기다림의 사람이 내 가슴 속에 채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므온의 기다림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영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자 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의 영성, 요셉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에 그렇게 요셉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는 참으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런저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역시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엄마가 뭘 줄까? 산타크로스는 사라지고 엄마가 뭘 줄까 하는 생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크면서 성탄절이 참으로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성탄절날 새벽송을 돌면은 보따리 하나 이렇게 들고서 집집마다 가면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놓으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전부 다 기쁘다 불러오시네 하면 선물 들고 나가고 우리한테 주거든. 이걸 다 이렇게 한 보따리 모아놔가지고 남학생들, 여학생들 밤새도록 놀았죠. 어떤 친구는 밤새도록 놀다가 그날 세례식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간 성탄절이 기다려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약간 철이 들면서 산타나 즐거움의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을 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잃어버린 예수, 건강의 예수, 이런 것들이 아주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하나는 오주의 이제는 이곳에 이런 단어들은 저희의 삶의 방향성을 조정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신앙적인 이론의 체계가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곳에 오셔야 되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개념에서 성탄절은 굉장히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성탄절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시므온처럼 또는 오늘 본문 요셉처럼 예수님을 내가 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한번 긴장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품어야 되겠다. 내 인생에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기다림에 대한 시를 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 좋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한번 단어를 잡아보세요. 시의 제목은 기다림, 내 마음속의 침상 이랬습니다. 벌써 제목에서 다가오지요. 사랑스러운 예수, 성스러운 아기, 내 마음속의 부드럽고 정결한 침상을 당신에게 만들어 드리리니 그것은 당신을 위한 조용한 방이리라. 나의 가슴은 크나큰 기쁨에 뛰고 내 입술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못하리라. 기쁨에 찬 입으로 나 또한 노래를 불러야 하리니 그 감미로운 옛날의 자장가를 천사들이 경건한 기쁨으로 온 누리에 환희의 새해를 노래할 때에
독생자를 인간에게 주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도다. 뭐 루터가 이런 시를 썼어요. 예. 뭐 읽기는 금방 읽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은 제목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다림 내 마음속의 침상. 주님을 위한 침상을 내가 준비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부드럽고 정결한 침상으로 만들어서 당신께 드리리다. 당신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누우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나는 기뻐하며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 단어들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뭐 다 적어두고 그냥 하나 생각나면은 내 마음의 침상을 만들어 주님께 드리리다. 주님 오십시오. 뭐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바로 저 집에 아기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 이 지구상 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보면서 이 집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저 사람의 집에 아기 예수를 보내면은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를 잘 품어낼 것이다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기에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집에 보내야 되겠다. 너에게 내가 맡겨야 되겠다. 아기 예수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셉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천교회를 보시면서 누구에게 내가 예수를 맡길까? 누구에게 내가 아기 예수를 맡길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보시면서 바로 너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가난한 사람이지만 맡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연극을 어릴 때 많이 봤는데 마리아는 배가 불뚝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가면서 요셉이 걱정하지 마. 난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호텔을 구할 수 있어. 이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리고 있습니까? 사관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말구유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동일합니다. 뭐만 있으면 다 통하는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짐승무리. 거기에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맡기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이 아니고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을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돈은 없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 하나님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맡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이때에 요셉은 자기 집에서 숨어서 살지 아니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국까지 갔습니다. 뭐냐면 이 아기를 지켜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아기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 구세주가 나야 되는데 이 아기를 내가 여기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애국으로까지 도망을 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는 예수님을 품을 만한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처럼 예수님을 품는 그 은혜가 이번 성탄 우리 은천 가족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면서 요셉의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성은 요셉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맡기는 내가 너희에게 맡길게. 너희에게 내가 예수를 맡길게. 이게 요셉의 뭐라고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영성의 사람입니까? 요셉은 인격적으로 멋진 영성의 사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영성의 사람이라고요? 인격적으로 멋진 영성의 사람이다. 요셉의 영성을 보니까 성경을 잘 알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밤새도록 매달려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영성을 보니까 어떤 영성이냐면 인격적으로 아주 멋진 영성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교회 체질이 되어서 그냥 몸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하고 뭐 기도하는데 뭐 발자국 소리가 나오고 하여간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할 때에 기도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역사가 이렇게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보면서 저에게 다가온 영성의 정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삶이다. 영성은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삶이다. 영성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기도해가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게 삶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왜 하느냐? 그거는 내 삶을 하나님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의 초점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 같아도 저는 영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행위냐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삶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야 될 겁니다. 어쨌든 요셉의 신앙의 영성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멋진 삶의 영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요셉에게 보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겠? 너에게 보내면 예수를 살릴 수 있겠다. 지킬 수 있겠다. 너에게 보내면 예수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다. 내가 너에게 보내마. 그 요셉이거든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삶의 멋진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의롭다 하는 것이 판단을 타기하고 정의가 뭐냐, 이거 정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움의 모습, 그 수준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의로움의 수준은 바로 뭐라고요? 영성입니다. 그 영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 의로움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마리아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에 몹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죠. 저 여자 미쳤나? 나하고 잠도 안 잤는데 무슨 배가 불러온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눈이 확 뒤집어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멘이죠. 눈이 확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막 폭발할 것 같은데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 속에서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마귀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귀는 드러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품어주는 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외치면서 여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리아를 딱 대놓고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자 이래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 그게 정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영성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지적하는 것이지만 은혜는 그것을 감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야. 노아가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취해갖고 벌렁 나잡아졌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 아들 셈 한 야벳인데 야벳이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히히닥거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뭐 이거 보이지 않은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고 참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해요? 옷을 가지고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히히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빨아먹고 뭐 술 취하고 난리 났다. 틀린 말이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성은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의 사람.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남의 피를 보고서 덮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때려 쳐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요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정혼을 했는데 배가 불쌍하게 나오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말만 하면은 동네 사람이 다 불러가고 돌멩이로 쳐는 옛날에 뭐또 말아갑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정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것이 요셉의 영성이다. 또 성경에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영성을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깊이 곰곰이 생각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쑥거리는 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것이 더 은혜롭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불쑥불쑥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죄송합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개뿔 이런 생각이 남에게 상처 줄 거 다 주고 지 할 말 다 해버려 놓고 혼자서 나중에는 나는 뒤끝이 없어. 안 해야 되죠.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죠. 조금 더 깊어져야 되죠. 자기 편하기 위해서 뒤끝 없다는 말이지 남에게 이미 뭡니까?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갖다가 반 조절해놓고 그 다음부터 뒤끝 없다 이런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이거 풀어야 될까? 깊이 생각하였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영성, 문제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내가 속이 시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속이 시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떠들면 마리아는 돌멩이에 맞아 죽을 터인데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리아를 살려둔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오해를 받을 것인데 그냥 마리아는 여기서 가라 내가 조용히 그냥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신시켜놓고 뭐 버리냐 등등등. 요셉은 상대를 품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삶의 멋진 영성으로 회복되어져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둘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요셉은 자기 삶을 바꾸어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 인품이 좋아갖고 그냥 돌려보내는 수준까지는 하겠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꼭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 듣기 좋아합니다. 역시 당신이야 하는 소리 듣기 좋아합니다.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빵빵빵 받기를 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신부가 되었습니다. 형이 아주 영성이 깊은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로서 활동하다가 그 수도사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영성의 사람이다. 참 대단히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아주 풍미가 있었습니다. 형이. 동생도 역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 원장 형 신부에게 귓속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두수두수두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형 신부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나자빠 떨어져 죽었다 이야기죠. 뭐라고 해놓냐면은 당신의 동생이 교황이 됐다 하더라. 참 우리 살아가면서 내 칭찬받아야 되고 역시 당신이야. 당신 없으면 안 돼. 참 잘했어. 이런 소리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어떻게 해요? 귀신처럼 나타나갖고 아담을 팍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니 이거 좋아하지. 니 이거 멋지지. 이거 최고지. 이런 소리 듣기 원하지. 그걸 사사사사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반대로 우리는 비난의 소리에도 너무 민감합니다. 그냥 잘 살다가도 아이고 뭐 김주사 누가 당신 보고 쑥쑥쑥 그리고 욕하더래. 뒤에서 욕하더래. 한번 따라합시다. 뒤에서는 괜찮다. 그 정도 여유 우리 가지고 살아갑시다. 뭐 사람들이 뒤에서 뭐 괜찮다. 저보고도 뭐 이래 누가 그러고 목사님 누가 목사님한테 뭐 이런 이야기 하던데 괜찮다 막 그 재미 갖고 좀 살아야지 뭐 어떠노. 꼭 필요하면 나한테 하겠지 뭐. 그죠? 아니 내가 그런 소리 안 듣고 살락하면은 뭐 예수님보다 더 높아야 되지요. 예수님도 12명 데리고도 하나가 잘 안 돼갖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12명 중에 하나가 홀에 탁 말씀드리고 뒤통치고 이랬는데 예수님에게 내가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한테 칭찬해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면 막 팍팍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에.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높여주는 것도 할 수 있고 뒤통수 치는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영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시간을 가냐면은 그런 소리 조금 내가 이제 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귀에 거기에 민감, 칭찬에 민감하고 욕에 민감하고 내가 다 흐리는 이런 내 모습에서 조금 그게 둔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귀가 민감한 그런 내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다림의 시간 온갖 욕망의 소리 또는 온갖 비난의 소리 거절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네 다윗의 자손 아니냐? 너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이런 말입니다. 다윗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만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에 강 건너편에 개울이죠. 건너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네가 그 꼴이 되니까 그렇게 도망다니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꼴이지 않느냐? 뭐 니 다 죄는 제대로 한 거다. 뭐 이런 난리를 지니까 다윗 옆에 있는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저거 까불고 있는데 내가 당장 죽일까요? 저 버릇도 없는데 저거 내가 한번 싹 없애볼까요? 아니 저는 당장 확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어. 놔둬라. 이번 기다림 성령의 소리에 귀가 발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다림의 시간에 용서하라는 소리에 귀가 발달되어지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번에 또 한 번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품어야 할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욕망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접받기보다는 좀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하나님은 오늘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삶의 멋진 영성의 모습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얼마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뻥뻥뻥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천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를 맡기고 너에게 맡기면은 예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맡기면 예수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 요셉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라고요? 삶의 영성입니다. 입술이 아닙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봤습니다. 마스크는 참 좋다. 말을 좀 멈추게 하고. 그래서 저 마음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극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구원 이런 이야기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싫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예수님을 맡겨주셨거든요. 너에게 맡기면 예수가 살아나겠구나. 너에게 맡기면 예수가 품어져서 앞으로 구원의 사건이 막 일어나겠구나. 그 요셉을 말했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겠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드러내지 않냐고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뭐 배가 불러오니 어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에 민감하지 않냐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맡겨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교회 속에서 오늘 다 교회 하나님 교회인데 은총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에게 내가 맡겨라. 가난해도 작아도 부족해도 너에게 맡길게. 여러분들의 영성 그런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딱 맞춰야 되죠. 예. 하기가 딱 돼 있는데 맞춥시다. 그냥 요셉의 영성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의 영성이 뭐냐? 그 영성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러내는 그런 영성이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갈 때에 그 속에 뭡니까? 예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